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올린 영상들은 조선이란 글자에 대해서 각각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첫째, 천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신과 인신, 즉 양잠신 뉘조와 햇님, 직신이 되는 희화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조선 내 첫 모양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종 근문에서는 이렇게 세 분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동기물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바로 이 세 분, 삼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에 날 일자와 그 다음에 고자가 있습니다. 이건 숨쉰다,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신의 성격을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다. 이 뜻을 확실하게 여기다가 못 박아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인방의 주씨. 이 주씨라고 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삼신의 역사를 이은 그 한민족의 시조, 부계로서의 시조 중에서 첫 번째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주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제로 고조선은 이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따님이 되는 뉘조를 대표로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상대가 되는 혼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족단, 이렇게 해서 두 족단이 결합을 해서 최초로 나타난 인물이 희화씨, 여기에 있는 이 희화씨이고, 그 다음에 이 천신 하나님의 그 제위를 이어받은 것이 외손이 되는 소호금천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호금천씨는 자신의 시칭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했습니다. 희화씨는 세운 삼각형이죠. 이분이 먼저 앞서서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 서열이 바로 소호금천씨가 되는데, 이때 당시는 서로 양족단의 연맹체가 되고 족외혼이 이루어진 푸나르와 사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구별은 있었지만 차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 되는 희화씨에게 이 통치자, 그 자리를 물려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외손이 되는 소호금천씨를 이렇게 제위에 앉혀놓았고, 이 글자가 발전해서 오늘날의 임금제자로 되었다 하는 것을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가 바로 그 기원이 되는 글자가 소금천씨의 이름자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삼신과 삼신, 천신, 지신, 인신, 이 세 분이 있고 이 세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일자와 고자가 그 성격을 설명을 해준다. 고조선의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음가, 즉 은나라 시대의 발음으로서 이렇게 복원을 해보면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나라, 원래는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이것이 음이, 음가가 아자가 축소되면서 받침이 생기고 날 이렇게 되죠. 나라, 나라에서 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날 일로 우리는 훈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다음에는 알이 되죠. 해알.
날 알, 해 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고가 되는데 공고할 교. 그 다음에 숨 내쉴 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고고한 울음을 울듯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시작이 삼신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고고한 울음처럼 고조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조자의 좌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울듯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이 삼신에 의해서 알려졌다,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글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해경에서는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천독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은 여기에 이 삼신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최초의 인물, 바로 그 하나님, 신농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으로 된 것은 발음이 다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칭으로 사용될 때에는 다 신이라고 읽지만 그 직선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에 고대 청동기에 있는 금문이 됩니다. 이것도 연대를 이렇게 확정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 기년이 들어있는, 다시 말하면 세왕 여기서 나타나는 세왕이라 하는 것은 제국고신시입니다. 제국고신시가 임금이 된 지, 즉위한 지 10년 하고 또 10년이 되는 해에 5월 5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를 갑자 원년 이것으로부터 해서 쭉 연결해 나가다 보면 이 금문이 몇 년에 새겨진 것이다 하는 것이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설명하기가 좀 매우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다른 데서는 이게 뭐 정자왕이니 해서 갑자기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갑자기년이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은 정자년의 왕이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이 뒤에 있는 10번째 제사 드리던 해, 그러니까 즉위 10년 되던 해에 5월 5일과 합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이것은 합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나타나는 바로 갑자 기년으로 해석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그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자도 되지만 이것은 손자, 후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보면 이 해를 이어받은 인물 그 중에 아들이니까 여기서는 햇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들이 되는 이 알로 표현된 인물은 누구겠는가? 이것은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분이죠. 요 배주자로 되어 있는 이분인데 나중에 그 금문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임금님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 아들로서 왕이 됐다. 이때의 자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시대의 자는 바로 사위로 들어온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위가 낳은 아들은 다시 할아버지 쪽으로 그쪽으로 장가를 가서 거기에서 또 그쪽의 나라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면 고향 임금님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 희와 할아버지의 사당에서 제사를 올렸다 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던 때가 바로 이 제국고신 씨가 10번째
제사를 지내던 해에 5월 5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처럼, 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것은 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관련된 어떤 인물, 상징적인 인물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추정을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한민족 계열들은, 특히 북에로서의 계열들은 다 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시조가 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드님 되는 희와 씨도 희라고 지금 우리 읽고 있지만 설문해자에 나타난 그 바람을 보게 되면 거기도 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희와 씨의 아드님이 되는 그 고향 임금님도 자신이 해님을 이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한민족 계열의 그 인물들, 거기에서 다 이 알을, 해를 자신의 족표로서 삼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천신 하나님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현재의 우리들도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자꾸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토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토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조와 선조에 대해서 모두 이런 해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역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건 날, 일, 알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뉘조의 상징이 되는 누운 신자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천신 하나님의 계열과 뉘조를 대표로 하는 황제 족단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고조선이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무관하게 단지 천신 하나님만을 나타내겠다 하면은 그냥 이거로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 고신씨라고 하는 이분은 새를 토템으로 하는 소호금천씨가 봉황을 시작으로 해서 새를 가지고 관직을 이름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의 외척이 되는 그러한 그 상징으로서 이렇게 뉘조를 대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일, 조, 임, 이거 언뜻 보면 공이라고 읽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자입니다. 임, 간지에 나타나는 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는 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 조, 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임씨.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바로 천신 하나님과 양잠신 니조족단 사이에 태어난, 그러니까 즉 양족단의 혼인의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난 임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해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이 의미는 상징적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은나라 시대에 청동창 세자루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고조선 시대에 20인의 족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자루 중에 세자루가 3대, 4대, 5대, 고조선의 3대, 4대, 5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3대째의 그 족보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 보면 이 안에도 바로 이렇게 햇님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도 햇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있는 이분이 주부로서 고향 임금님의 그 이름자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김해박물관에서 제가 찍어온 것인데요. 이 김해박물관에서 배의 형상을 한 제기를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고, 또 그 배, 각 부분에 보면 여기에서 확대된 문양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햇님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둥근 점. 자, 이것은 여기 이 초기, 고조선 초기의 이 금문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옆으로 그은 획이 들어있다면 여기에서는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양잠신 리조를 대표로 하는 황제의 족단의 표시고,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의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락국에서 만든 유물, 이것을 보게 되면 자신들은 천신 하나님의 직계 자손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신이 그 천신 하나님의 부계를 기준으로 할 때에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자손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것은 후대에 부계 사회의 관념이 정착된 이후의 개념을 여기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부계 사회가 아니고 고조선 푸나라와 사회의 그 단면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과 함께 이 안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것이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만을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계 사회의 관념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좌변 요 부분을 말합니다. 좌측 배주자가 빠진 요 배주자는 빼고 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신이고 이것은 삼신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삼신이라 할지라도 뉘조는 황제와 혼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결혼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삼신 안에는 황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신 하나님의 DNA가 있는 그러한 관계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일과 고, 이것은 바로 삼신이 이렇게 양족단이 연합을 해서 비로소 고조선이라는 그러한 출발을 알리는 선언을 여기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고조선 3대를 기록한 족보 인물을 기록한 이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고, 앞에서 보신 것, 지금 여기 또 보실 것은 바로 여기 이 실물 사진이 여기 있는 3대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탁본을 뜨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3대, 4대, 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물을 유물들에 들어있는 그러한 상징성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고조선 시대의 인물이 있는데, 오늘날 중국 학계에서는 의고학파가 대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조선이 아니라 그 앞으로 있는 그러한 유물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갖다가 은나라 이후의 유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역사를 잘라버리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것이 그 유물들 다 그 고대 유물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전에는 극단적인 의고학파였기 때문에 옛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 기록을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것이고, 확정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전부 주나라 이후의 것으로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은나라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은나라 강력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건물 터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은나라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은나라 때보다도 1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한 고조선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탁본을 뜬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대, 5대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 족보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3대, 4대, 5대 다 마찬가지로 지금 족보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족보라고 하면 여기 설문해자에 있는 것처럼 원 안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 한결같이 밑에는 원 형태지만 위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같은데 위에 이것이 커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려져 나간 거죠. 왜 이런 걸까요? 이것은 대문군 문화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원래는 이것이 이렇게 둥근 원, 그 안에서 양쪽 단이 결합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커팅됐어요. 이러한 커팅된 형태는 대문군 문화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렇게 불꽃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 되어 있고 이게 커팅이 되어 있었죠.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3대, 4대, 5대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5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형태가 아니고 이 형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대 이전에 개념을 5대 이후에 생존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념으로서 이렇게 표현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5대 때에는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5대째에 관련된 그러한 그 유물들을 보게 되면 이전과는 그 모양, 디테일한 모양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조선 시대의 그 당대의 것이 아니고 고조선 시대로부터 천신 하나님의 5대째 그 시대에 가서 만들어진 그런 청동 장이다, 그런 족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보시는 대로 다 윗부분이 깎여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 1입니다. 해가 이렇게 깎여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지층 변화가 있었듯이 뭔가 고조선 사회에 대단한 변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 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선 깎인 해가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밑에는 정통적으로 둥근 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둥근 원. 이 두 분이 왜 다 둥근 원이겠습니까? 이 두 분은 푸나라와 관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로 이런 해의 모양이 원래 고조선이 출발했던 당시에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형태가 이렇게 찌그러진 해로서 표현되었다 하는 것은 5대 이후에 만들어진 족보다, 5대 이후에 표현된 족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와 관련된 그러한 고대 우리 선인들의 인식은 어땠는가? 그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국 여기에 표현된 중에 그 중에 신라에 관한 내용이 가장 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서 매월 첫째 날에 서로 할애를 하며 왕은 연회를 마련하고 많은 관리들의 노고를 취하한다. 이날에 태양신과 달신에게 예를 올린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양신은 누구겠습니까? 천신 하나님이죠. 시조니까. 달신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양잠신 뉘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과 달신은 태양신이 아버지가 되고 달신이 따님이 되지만 실제로는 달신의 배우자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딸이 서로 사돈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실제 의미는 이 황제와 혼인의 관계가 되는 것인데 삼신 안에 여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삼신은 오로지 태양신이 되는 천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그 인물만을 대상으로 삼신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은 고조선 시대에 주축 세력, 주도권을 가진 것이 바로 고조선의 그 인물이었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땅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그러한 유물들은 다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들에 관한 것이 훨씬 많다. 단지 그것이 우리는 이분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 시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송아지가 똥벙 쳐다보듯이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뺏기고도 뺏긴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자, 여기 또 정월 초하루 날은 서로 할애하며 이날에 태양신과 달신에게 예를 올린다. 앞과 같은 내용이죠. 단지 기록한 시대가 다를 뿐입니다. 또 매달 초하루에는 서로 할애하고 왕은 연회를 마련하여 관리들의 노고를 취한다. 이날에 태양신과 달신에게 예를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신라에서는 우리에게는 신도가 있다. 이렇게 신라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구려나 백제는 신도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천지자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모두르 묘지명에서는 일월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신 월신의 자손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양잠신 뉘조의 자손이다. 즉 고조선의 출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되어서 고조선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고주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황천은 일월신, 천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황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위에 있는 대로 이 구호자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이 기록된 근문을 보시겠습니다. 고, 조, 작. 그러니까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게 한다는 것이죠. 숨을 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물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새를 토템으로 하는 그런 족단을 말합니다. 그 족단 중에 그 족단에서 어뜸으로 치는 인물, 출발점으로 보는 인물이 이렇게 이 근문이 새겨진 기물을 청동기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죠. 이거 보면 마치 정자로 보이는데 이것을 고의 옛 글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중국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반박할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들의 해석을 존중합니다. 자, 백정, 경작 그러니까 백부가 되는 그 경 이분이 이렇게 보배로운 청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뜻이 되고요. 자, 이건 뭐 우정 영, 보, 용 그 다음에 이것은 지자인가요?
하여튼 뭐가 사라졌는지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고대에 중요한 인물을 얘기할 때 이 고자가 사용된다는 것, 그 최초로 사용된 것이 천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삼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시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정표가 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도 아마 이 고자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이것을 재구성을 해보게 되면 이 좌변, 조선의 조자의 좌변은 실제로는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밝히자 하면 실제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본래의 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자의 좌변은 삼신, 해, 고의 시칭과 토템, 성격을 나타내는 세 글자가 결합되어서 고조선의 개벽과 한민족의 기원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고조선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의 출발을 알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월자, 달 월자가 들어 있습니다. 달 월자가 왜 들어 있느냐? 이것은 조라는 글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달 월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조라는 글자는 삼신을 통해서 고조선이 출발한 것은 맞지만 그 역사의 계승이 양잠신의 그쪽의 족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런 글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계로서 계승한 배주자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달 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 족단에 대한 그 얘기가 될 것이죠. 그러나 글자로서는 이 좌변의 이 글자와 그 다음에 황제 족단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근거가 글자로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하게 이렇게 그 조선이라는 글자의 그 양잠신의 입장에서 양잠신을 기준으로 한 최초의 글자가 될 것이고 그 이후로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처럼 그 이후의 인물이 글자로서 이렇게 결합돼서 나타내는 경우는 현재까지 제가 본 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글자의 정통성은 천신 하나님의 부계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이것도 조라는 글자인데 이것은 밑에 작대기 두 개를 그었죠. 두 개를 그은 것은 이것이 배주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주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보면 이 세워진 수직선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배주자가 들어간 그 관념과 같다. 즉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선조들이 이 조선의 역사를 이었다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조라는 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네. 자, 여기서 보면 좌변은 같습니다. 좌변은 같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배주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조선할 때의 조, 그 글자의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던 조선의 조자의 좌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인입니다. 즉, 이 조선이라는 것은 바로 인방, 즉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그 인방, 그 혈통으로 이어진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해가 처음으로 돋는 것이다. 해가 처음으로 돋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해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신 하나님과 양잠신 류조를 대표로 하는 양족단이 서로 독점적인 그런 혼인관계에 있는 족단이 연합을 해서 출발한 나라가 고조선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해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고조선이 출발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안절, 간으로 읽는다 이 말이죠. 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국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또 설문의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송나라 때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했네요. 이 양족단이 결합을 했는데 이건 천신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 양옆으로 이렇게 또 태양을 나타냈습니다. 셋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 때에 양족단이 형성이 되었고 그 자손들이 삼신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조의 좌변의 의미는 조의 좌변은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고조선임을 알린다. 1과 9는 삼신의 정체성을 구체화해서 설명한 것이다. 날 1은 삼신이 천신 하나님과 그 아드님과 따님임을 규정하였고 9는 이 삼신이 한민족의 생명을 불어놓은 분들임을 문자로 새겼다. 그래서 조의 좌변은 한국사의 시작이 온전히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고조선이었으며 1과 9는 이 삼신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풀이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 표현된 고대 유물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자 최초의 해님입니다. 이게 사진을 찍은 것이 좀 이제 실물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보면 불꽃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 근원이 이것이죠. 그래서 1, 3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태양의 밑부분 이것을 표현을 했고 이것이 태양은 불의 근원이기 때문에 불꽃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의미로 여기 하나, 둘, 셋 신자가 3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신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과 그 자손으로 연결된 3개의 태양 그리고 3개의 불 이래서 삼신으로 시작된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자체가 바로 고조선의 좌변을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삼족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족오라는 것이 과연 정확한 표현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굳이 까마귀 5를 붙일 일이 없습니다. 여기선 까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까마귀 5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삼족조, 새를 토템으로 하는 그 혼인의 상대가 되는 그쪽으로 표현을 여기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족단이 결합을 해서 이 천신 하나님과 새를 토템으로 하는 이 상대 족단 이거 둘을 갖다가 합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신의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이때는 글자가 생겨나기 시작한 초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이라는 건 나타냈지만 이것이 기수냐 소수냐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것은 기수다, 소수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것은 기수와 소수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1, 3 밑에 그 대문구문화톡에서는 5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3, 5 해가지고 이거 첫째, 셋째, 다섯째 해서 소수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만 있을 때는 1, 3 해서 바로 양수로서의 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지만 또 동시에 여기 밑에 삼신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기수로서 작용도 한다. 즉 그래서 기수와 소수가 동시에 표현된 참 이때 선임들은 디자인이 참 대단합니다. 이런 앞으로 뭐 볼 수 있는 그런 유물에서도 보면 그러한 사례들이 여럿이 나타나는데 참 디자인 능력이 현대에 사는 오늘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참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가 찍어온 토제 방울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의 내용이 되는 이런 것이 작은 태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족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개토대왕 그 우물정자가 있습니다. 우물정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물정자는 현재로서는 백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선조가 백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가 이런 정자가 있는가 하면 또 정자 중에는 이렇게 해서 둥근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처럼 이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우물정자는 같지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자신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또렷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공 모양입니다. 공 모양. 그러니까 공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태양, 구, 해의 자손이라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모양으로서도 알 수가 있겠고 위에 여기에 열십자로 되어 있던 이 자체가 세워진 이 선은 천신 하나님일 것이고 횡으로 된 것은 이것은 뉘조, 양잠신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고조선 시조 두 분, 부계로서의 천신, 모계로서의 양잠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타난 조선할 때에 세 분을 나타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딱 두 분만 표현한 것이죠. 시조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바로 이 고조선 시조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날 일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가 같은 것이 수없이 좀 많이 쫙 이 몸통에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자신들은 천신 하나님과 그 이후에 부계를 천신 하나님의 부계를 계승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계 사회가 관념이 있은 후에 그 표시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대문구문화톡인데요. 대문구문화톡에 보면 바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토템, 태양신, 그 다음에 불꽃,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잘렸습니다. 위에서는 둥근 태양의 표현이 있었지만 여기선 잘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청동창에 들어있는
그 일자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같은 5대째인데 어떤 대문구문화 톡에서는 바로 둥근 원의 모습으로 해서 밑에가 둥글게 나오고 불꽃이 5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똑같은 5대째인데 둥근 원이 전통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과 잘려져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5대째에 어떤 사회적인 변혁이 급격하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대로 하게 되면 아무 무탈하게 이 시대가 진행되었다면 불꽃 5개의 밑에 곡선으로 태양의 한 부분을 여기에 표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5대째이지만 전반기와 후반기의 관념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한 관념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은 이후에는 이 태양의 모습이 잘리고 이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이것은 옹관의 그 끝부분 거기에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안에 시신이 들어있다, 유골이 들어있다 하면 이 망자의 혼이 생명을 주신 전신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누군가가 소천했을 때에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보다 하는 그런 놀라운 감정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헐버트나 이런 분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그 앞에 누구에게로 돌아갔느냐 하는 것은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천신 하나님 태양신에게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무슨 긁힌 흔적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 보면 둥근 작은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이런 것들은 흠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것도 세 개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천신 하나님을 대표로 하는 삼신 이분에게 돌아가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원관을 만들 때 당시에 이렇게 새겨진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냐,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정황에 따라서 해석을 다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해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 되겠고, 또 그 아드님도 마찬가지죠. 아드님 희화신이나 양잠신이나 다 이분 태양신의 이름자를 따서 자신의 족칭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씨면 자식들이 김씨인 것처럼 이 삼신의 이분들도 최초의 천신 하나님의 그 토템을 따라서 자신의 것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삼신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최고의 신이 되는 천신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부여박물관에 보면 여기에 이건 새 알의 모습이 있고 여기는 둥근 공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봉황이 바로 소호금천씨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호금천씨가 머리에 받들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누이 모양을 한 닭벼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것은 바로 둥근 모양,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하는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그 집안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것을 딱 턱에 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황이 되는 소호금천씨가 천신 하나님의 사위로 들어가서 천자가 되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이것은 중산왕, 이 전국시대, 기원전 한 3, 400년 되겠죠. 그러니까, 전국시대 후반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의 그 무덤 속에 그렇게 같이 들어 있었던 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 태양을 나타내는 이 둥근 태양과, 그 다음에 태양은 불의 근원이죠. 그래서 태양과 불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을 해서 아주 고대의 염제, 신농 하나님은 태양이다. 그 다음에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본 중에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한 그러한 관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백제, 대향로와 이것은 동일한 관념을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표현된 고대 유물해서 이건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통 적자가 되는 고양시, 고양 임금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양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라시대 부부총 거기에 나온 그 금귀고리에 가장 모든 표현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정확한 관념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홀로 이렇게 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 천신 하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것이 태양 둘이 있고 해를 둘로 해놓고 여기에 보면 큰 불꽃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 두 번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바로 태양을 이렇게 해놓고 불꽃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문고 문화에서 보면 위에 태양이 있고 불꽃이 세 개 있는 것을 이것은 디자인을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데 왜 삼신으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은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숫자, 양 숫자를 씁니다. 양 숫자가 무엇입니까? 최초로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이 1, 그 다음 3, 그 다음 5 이렇게 되죠. 음의 숫자는 2, 4, 6, 8 이렇게 짝수로 나갑니다. 즉 그것은 양수의 배우자 쪽으로 나간 그러한 한 민족의 중시조들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배우자가 되는 그 족단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음수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3, 5가 나가게 되고 또 1, 3 그 사이에 2, 또 4, 6, 8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135와 246 이것은 제사에서 소와 목의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소와 목의 구별이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제가 박물관에 가서 본 건데 찍어온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홍게가 있으면 여기 밑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자, 둥근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해의 모양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유골이 들어있다 하면은 이 망자가 바로 전신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얘기죠.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바로 이렇게 자, 알 그 표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삼각형 이것이 바로 삼신의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자신들이 이 삼신을 나타낸 이것을 볼 때 고조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역삼각형은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삼각형은 자신들의 외곽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된 자신들의 정체성의 그 인식은 삼신, 세 번째 희화씨의 비중을 또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이 들어있고 또 이 수많은 알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즉 모든 알들의 시초가 되는 천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알들은 결국은 천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천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는 관념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이라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족외혼을 말한다. 즉 천신 하나님과 그 독점적인 혼인 상대가 되는 그러한 그 양족단의 결합을 말하고 있다. 족외혼을 말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족내혼이었다는 것이죠. 그 군혼사회였는데 고조선이 시작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푸나라와 사회로 되면서 다른 족단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기록에도 있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족내혼을 하게 되면 상당한 그 유전학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대의 선인들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배우자를 그 오늘날 인척관계가 먼 그쪽을 통해서 구하는 그 시초가 고조선 시대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유물은 양수를 갖는다. 즉 1, 3, 5 하는 것처럼 그 양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물의 날 1은 소속 족단을 알리는 표식이 다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가운데 둥근 작은 점을 찍어서 나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 일월지자 하는 것이 그것은 자신의 시조인식을 정확하게 나타낸 표현이다. 여기서는 다 천신 하나님의 표식이 있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나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삼신에 이어서 그 조선의 조의 좌변에 해당되는 그 하단 부분에 일과 고를 넣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신농, 임금님과 뉘조 족단이 푸나르와 혈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그 상징성으로 볼 수 있고 고라고 하는 것은 두 족단의 고조선 성립으로 비로소 고조선의 역사가 출발되었다,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고조선이 삼신을 기점으로 개벽되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조선의 국호 자체가 역사의 기록이다. 그렇습니다. 그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된 인물들 그것이 시조를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배주자부터 고기 어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민족을 기준으로 하는 고조선이 오늘날의 중국 땅에서 출발되었고 그것이 그 아류의 문화들이 전체 중국 대륙에 퍼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명의 출발이 되는 그런 역사가 고조선의 역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까지 긴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